일단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서현우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 서현우 목사님께 설교하시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 이러시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할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할 게 진짜 너무 많은 본문이었어요.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비법을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하나 곱씹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좀 나눠볼게요.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제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를 보다 보니까 그래픽도 화려하고 스토리도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설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봤어요. 근데 그 아바타를 보는데 그 제 뇌리에 깊이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사요. 뭘까요? I see you. 맞아. I see you. 맞아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대사였어요. 왜 이게 인상이 깊었냐면, 이 영화를 보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인사말이 그냥 보통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의 의미일 때도 있었지만, 가만 보다 보면요, 고마워, 난 너를 너무 사랑해라는 말이 되는 그 순간에도 I see you, 발음 맞나요? I see you. 그리고 네,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진짜 의미는 뭘까라고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유튜브도 보고, 우리 연채가 좋아하는 나무위키도 한번 뒤져보고 근데 뒤져봤는데 재밌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거든요. 그 아바타의 감독이. 이 감독이 영화의 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ICU라는 이 단어를 풀이해줍니다. 그 등장인물이 이렇게 풀이를 해줘요. 네. 자, 주인공의 이름이 제이크입니다. 제이크. 자,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이크, 나는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널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야. 너의 진심과 본질, 너다움을 본다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너를 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이해하겠다, 너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일지도 몰라요. 언젠가 제가 이제 한 강연제에 또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 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챙겨봐요. 이제 제목이 단도직입적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 강연을 통해서 이제 술 중독, 이 도박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갈등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풀어갔습니다. 이제 뭐 기울였던 내용을 좀 풀어서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느 날 그 강연자가 이제 공양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신나고 즐거운 시간, 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해서 이제 공항으로 가야 했었대요. 근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유독 내가 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쫓아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색하게 이제 공항에 가고, 이제 어색하게 공항에서 헤어지고, 이제 공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돌아보면서 아버지 뒷모습을 보는데, 그 강연자가 울 뻔했대요. 왜 울 뻔했느냐? 자기 아버지의 어깨가 한쪽 축 처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아버지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쩔뚝거렸다는 거예요. 그 강연자는요,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요. 네. 어쩌면 이 너를 본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일지도 몰라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본다는 행동과 이 말은요, 당신을 진심을 헤아리고 사랑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자매가 저에게 되게 특이하게 정말 재밌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제 인사를 하면요,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하거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거나,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 때부터 그 자매가 아무런 말도 없이, 특별한 징조와 신호도 없이 그냥 저를 가만히 지그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처음에 보는데 아니 왜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쳐다보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긴장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이러고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대화를 하면서 그 행동의 의미를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는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쳐다보면 무서워요. 네, 소위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 자매의 이 쳐다보는 인사는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제가 당신을 이해해요. 전도사님, 제가 당신을 받아들여요. 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맞죠? 맞대요. 네. 쌍방소통 아니에요? 맞죠? 맞대요. 네, 아니면 안 돼요. 네, 설교 안 됩니다. 네, 맞대요.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맞대요, 맞대요. 네, 이거 본다는 건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우리 용기를 내어서, 네, 우리 옆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3초 동안 지그시 따뜻하게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준비 시작. 1, 2, 3. 좋아요. 그리고 쳐다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물 좀 먹을게요. 쳐다보지 말아 주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달달한 얘기예요. 여기 달달한 이야기인데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새청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새청 여러분, 당신은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순절을 지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뒤를 쫓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똑바로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하시나요? 이 질문은요 조금 더 큰 질문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큰 질문으로 키울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은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면서 쓴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 속 한 인물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을 붙들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봅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봤어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초반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는 요한복음에 만약에 서브 주인공이 있다면 니고데모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 초반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요한복음 3장 넘어서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때 바로 그 집에 니고데모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니고데모는요, 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사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저자가 꼭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신중한 우리,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삶에 다니는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예수님을 여기지 않는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 봐봐. 네. 이제 니고데모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니고데모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알고 싶고 보고 싶어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생뚱맞지 않나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땅인가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까 PPT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3절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네,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거든 나를 봐야 된다. 나를 제대로 봐라. 니고데모야, 나를 보고 싶으냐? 그럼 나를 볼 거면 제대로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3절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아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를 쫓아가면서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라, 자기 기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기를 애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더욱이 이제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종교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요 저명한 지도자였고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요? 2절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신학자들은요 생각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을 관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재판하러 간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교육을 많이 받는 엘리트였고요, 그 당시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저기 저 시골에서 온 가난한 노동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랍비님 이렇게 부르실 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손하게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대우해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자기 삶에 대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자기보다도 낮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공손했던 거예요. 이제 그랬던 그가 자기 삶의 대안을 찾았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니고데모의 반응 봐서 알 수 있듯이 좀 이상합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수식어로 네,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이시여,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하기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나이스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토록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기적도 봤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철저히 유대 지도자의 눈으로, 바리새인의 눈으로, 자기 기준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시대에 통용되는 기준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바리새인의 잣대로 유대 최고 지도자라는 위치와 위계로 예수님을 간음하면서 간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으로 지금도 예수님을 간음하고 혹시나 거치게 말해서 간보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자기 기준으로 또 자기 상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역사를 볼까요? 옛날 서구 열강들이 활개치던 시대에요. 이 제국주의가 기준이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식민지를 침탈하는 것을 긍정하는 분이셨어요. 이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식민지민과 피식민지민을 구분해서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또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는 그것이 기준인 사회에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분, 부자를 사랑하시는 분, 그 이상 그 야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주의가 기준인 사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무능한 자와 능력 있는 자를 구분하시고 편애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일그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떨까요? 가족 관계의 깨어짐이나 친구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생긴 아픔, 이런 개인적인 경험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상식, 그것 자체로 사랑받지 못할 것인 두려움, 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딱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사실 성령님께 역사하시나 싶은 순간이 뭐였냐면, 우리 대표 기도 하실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성구를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도우신데? 하고 이제 확신을 이제 자신 갖고 올랐는데,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단호하고 단순 명료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한 진리, 나의 상태나 모습 그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리예요. 그러나 나의 상식과 기준 경험은요, 예수님의 이런 본 모습과 진심 어린 사랑을 일그러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저 랍비, 그저 선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몰라요. 새청 여러분, 당신의 기준과 상식,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청 여러분,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다양한 기준들이 판치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말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세상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해요. 그 기준도 그 생각들은요, 무슨 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자리 잡으면서요,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려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라, 나름대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들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존감과 자아의 영역에서요, 그 치열함은 엄청납니다. 이제 예전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했던 초반입니다. 그때 이 사역자로서의 저 자신을 너무 미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당시에 나로 돌아갔을 때 저를 본다면 좀 미울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치고 소진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영성 지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 렉시오 디비나 기도라는 게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 그게 뭐냐면, 한 예수님이 등장하는 한 성경의 본문을 상상 속으로 세팅해서 제가 그 본문의 등장인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묵상 방법이에요. 이런 영성 지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본문을 택했고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셨을까요? 어떻게 쳐다보셨을 것 같으세요? 네, 인자한 미소로 쳐다보시는데 네, 세상 차가운 표정을 쳐다보셨어요. 무표정을 쳐다보셨습니다.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렉쇼 디비안을 하고 영성 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되게 차갑게 보시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님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묵상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야. 만약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차가움을 보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억눌린 너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을 일그러뜨린 것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요, 그때 저는 사역자도 일을 잘해야 된다, 사역자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역자도 뛰어나야 한다라는 이 저만의 생각, 저만의 기준, 그러니까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에 중독되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는 저 스스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난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받지? 아, 난 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아, 우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겁니다. 우는 게 아니에요. 네, 우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생각, 이런 상황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단순 명료한 진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진리를 강력하게 말하기로 결단했어요. 어떻게 말이냐면, 전 지금도 가끔씩 이런 생각 사람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누가 나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재단해도,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교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도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바리새주의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주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다는 상식과 기준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에서요,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진리를 스스로에게 주장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네, 시작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예수님을 성령님과 함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짧습니다. 5절 우리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PPT를 보시면, 네, 5절을 보면은 이제 앞서 읽었던 3절과 좀 구조가 비슷합니다. 네, PPT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비슷하냐면, 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5절은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구체화됩니다. 5절은 이런 내용이요. 네,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네, 이제 거듭난다는 표현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3절을 생각해봐요. 아까 나눴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죠? 맞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관점에서 5절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이 같이 나란히 이야기되고 있어요.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요? 물과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왜 성령을 말하는데 물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에 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요, 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이 성경 구절 아마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이에요. 네, 자, 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떠올렸을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요, 물과 같은 성령님,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과 같은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뭐라고 소개해드리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성령님을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소개해주시냐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물과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물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정결하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여기서부터 이제 잘게 쪼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 기도하고 쓴 거예요. 어려울까봐. 네, 한번 잘게 쪼개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풍채가 좋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이와는 정반대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도록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있으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는 물음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다. 사탄을 단번에 이기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뜻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나 자신에게 몰두해 있느냐, 이게 정결한 삶이냐 아니냐가 갈린다는 말이에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중독돼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성취, 나의 행복, 나의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유튜브와 SNS는 어떨까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에요, 콘텐츠와 나를 가둬버립니다. 네, 밖을 보지 않게 해요. 그 작은 공간에 나의 시선을 가둬버려. 우리 콘텐츠를 보는 걸까요? 아니요. 그 콘텐츠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콘텐츠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서 나의 삶을 평가하게 합니다. 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유행어인데, 여러분 살림살이 나이 지셨습니까? 이거 아시나요? 모르시군요.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단연코 예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자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중요한 단어예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붙들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열망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열망이라는 단어를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새청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일하신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성령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제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요. 제목도 직관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자기랑 정말 친한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에게 인터뷰를 했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친구의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 성령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열망이야말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니까 말이야. 정욕과 변덕스러운 싸움, 교만한 생각에 대한 회개, 사과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버금가는 강렬한 하나님의 표지로 보여. 증거로 보여.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뭔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는데? 라는 생각. 네. 오늘은 뭔가 좀 내가 기도를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 오늘은 내가 컴패션 필사를 써서 업로드를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 혹은 뭐라 내가 조금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네.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겠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사랑을 보듬어주고 싶어. 내가 저 친구와 싸웠는데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 살면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만나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열망이 들었을 때 순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성경 읽고 싶은데 한번 펴볼까? 네, 읽었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네,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멋지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치부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님 하면 무아의 경지에 이르고 성령님은 기이고 에너지고 단순히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강렬한 열망을 주고 계시는 매일도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떤 열망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뭔가 이제 태국 선교 다녀왔는데 또 다른 선교 가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열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요 오늘 다시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요거를 풀어드리자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 차 어떤 물질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서 나와 같이 현실을 마주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생각과 열망으로요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나를 제대로 보려거든 성령님과 함께 나를 바라봐라. 성령님과 함께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청청년들 각자에게 주시는 열망에 순종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을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열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 열망, 어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열망을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외면하지 맙시다.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그 열망을 외면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을 쫓아서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편 그 순간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간 그 순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혹은 선교지를 위해서 무언가 결단한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청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있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열망, 그 생각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마지막 대지.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십자가 위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요 14절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를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드려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이 광야길 위에서 당하고 있는 고생을 참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독에 중독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했냐면,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구를 들은 모세는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기둥에 달아놨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때, 물린 사람들은 그 기둥에 있는 그 구리뱀을 보았을 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났습니다. 독에서부터 해당됐고 죽음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였던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둥 위의 뱀을 바라봄으로써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어 오신 아들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들려 올려져야만 한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염두하시고 요한복음 초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기둥 위의 뱀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또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자기 자신을 보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나를 제대로 보려거든, 나를 제대로 알려거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 위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눈에 보이는 사랑이고요, 정말로 분명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현대인의 성경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제대로 보려거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 위에 달린 나를 보아라.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사순절을 맞이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나를 제대로 보려거든 십자가 위에 달린 나를 보아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나의 이해득실 따라 따지지 않고 나의 상식과 기준 따라 보지 않고 올곧고 바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 좀 나눈 얘기 좀 정리해 보면 자신의 삶에 대안이 필요했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나를 제대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첫 번째, 기준을 버리고 보아라.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봐라. 세 번째, 십자가 위를 보아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각자가 가진 기준을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 위로 올려볼 때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유일한 해결이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짜 설교 마무리하려고요. 마지막 이야기,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좀 본문이 끝나고 나서요,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요,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종족을 감춰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나오고 또 시간이 흘러서요, 마지막으로 한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니고데모는요,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니고데모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제가 고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공배로 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죽음 직후에요, 제자들을 자청했던 모든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 모두 다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내세워보는 전혀 소득이 없을 법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만이,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십자가 아래에 나와서 예수님 죽은 십자가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전에 니고데모는 십자가 아래에 서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차갑게 식은 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제자인 니고데모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I see you, Jesus. 예수님, 내가 이제서야 당신을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니고데모를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봐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봅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사순절 지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이제야 제대로 제가 예수님 제대로 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